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면접을 보러 오던 날 그 이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가 합격이 됐으니 면접을 보러 오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면접을 보러 오시라. 제가 전도사 면접에 사모님까지 같이 와서 면접을 보는 경우는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아내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책 하나 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1, 2권 펴놓고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을 뽑고 아내에게 외우라. 저희 아내가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무슨 신앙 고백을 외워서 하나,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남편과 가정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최선을 다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이틀 동안 엄청 또 열심히 해서 그리고 면접을 보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면접을 처음 보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첫 질문을 던지시는데, 전도사님 가정을 예수님이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저는 제 평생에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상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대답을 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더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면 밤늦게 들어가고 가정에 돌보기가 어려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들어오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저에게는 다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교회 사역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면 그게 사역하는 거지 라고 했던 게 저의 마음이었고 저의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년여가 지난 지금 저는 다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전에는 기왕이면 큰 교회, 그리고 기왕이면 유명한 목회, 그것도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또 두시면 두시는 대로, 그것이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를 되짚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도 6년여 동안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이것을 정말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어떤 한 인물에 대하여 나눌 텐데 곧바로 그 인물에 대한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와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이끄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과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가 청년 시절에는 그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솔로몬 왕 시대에 여러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느 한 공사 현장에서 부역을 감당했던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밀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북쪽 성체와 다윗성의 보수 공사를 그가 감당하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무명의 한 젊은 청년이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서 공사의 감독관까지 오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에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 눈에 띌 정도로, 왕의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니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에게 어느 날 선지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던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깜짝 놀랄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언급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을 세운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남과 북으로 솔로몬 시절 이후에 이제 갈라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지명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과 같이 너하고도 언약을 맺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차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차선이라는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세요. 남과 북이 갈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야 하니까 세울 사람 누구인가 찾다 그나마 얘가 좀 낫겠다, 여로보암이 좀 낫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소원을 두고 여로보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로보암 네가 서면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여로보암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이 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사람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되는 소원을 두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22년 후에 그가 왕으로 이제 임기를 마치고 통치가 끝났을 때 성경은 그를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악하였는가? 이 여로보암 왕을 빗대어 신조어가 하나 생길 정도로 악한 왕이 됩니다. 그 신조어가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지 한 210년여 정도를
통치를 하였는데 왕은 한 19명 정도의 왕이 그 이후로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평가할 때 한마디가 딱 들어가면 볼 것도 없이 악한 왕이 되는 건데, 그 한마디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더라. 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하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통치를 이루었는지 그런 것 없이, 아, 그 왕은 정말 악한 왕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악한 왕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세우신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된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가 등장하는데, 왕이 되어서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과 북이 나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게 여로보암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건축된 이후로 30년 넘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성전입니다. 그러니 한순간 나라는 나뉘었지만 백성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30년 동안 그렇게 찾았던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라가 갈라졌다고 해서 거기에 안 찾아갈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리고 종교인들이 남유다로 명절을 맞이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만해요? 북이스라엘에서? 기왕 멀리 이렇게 여행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이쪽에서 자리를 틀어요, 막 이러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로보암에게는 이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갈라졌고, 그리고 성소는 저 남유다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있는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세웠다가 무너졌던 금송아지를 지금 여로보암이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공표하기를, 너희가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베델에, 그리고 단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해.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들이야.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표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불러주셨는데 그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과 좀 나눌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 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성경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이 죄가 이제 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이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때에 여로보암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울 때 여로보암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배의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열왕기상 14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라는 왕자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왕을 이을 왕자로 이 아비야가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무슨 행동을 했냐 14장에 나오는데 그가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베델과 단에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찾냐면 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로보암은 그가 세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애초부터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가장 힘들고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찾았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은 철저히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흔한 사람입니까? 이 여로보암,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하나님은 철저히 수단 삼았던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흔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관통하는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되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에 한 가지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신구약을 통하여 이 여로보암의 죄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다 처분해갖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친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얼마는 뺏어 드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두 부부가 그날 다 죽고 맙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드신 적 없으세요? 그래도 우리 중에 자기의 집 팔고 그리고 땅을 팔고 그리고 통장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러 왔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아무나 그런 결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그 헌금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드리는 결단은 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정말 무섭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기 전에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앞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되었죠.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이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목적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한 것이냐? 바나바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명성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짓는 죄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죄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말씀을 들은 가운데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이야기, 전도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저희 감리교단의 전도사님이 시골에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셨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느라 넓은 땅을 소유하고 계신데 재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액수를 보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렸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 부자 됐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전도사님이 목회를 접으셨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아니, 목회를 무슨 목적으로 하셨길래,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어떻게 시작하셨길래 부자 됐다고 접을 거면,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은 무슨 목회를 하신 건가? 무엇을 목적 삼고 목회하셨었나?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제 안에 너였다면 어떡할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내가 그 전도사님이었다면. 그런데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야, 나도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온다면, 수백억이 들어온다면 난 어떨까? 과연 나도 그렇게 목회를 할까? 은근슬쩍 들어오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몇백억이 들어왔어요. 몇십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그때에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 봐야 합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6월 달 초에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중고등부에 어떤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일찍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새어머니이셨는데 더 이상 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청소년 때부터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출을 일삼고 후에는 집을 나가면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친구들과 어울려서 일삼고,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 경찰서 드나들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꼬박 교회는 잘 나왔어요. 그 친구들 다 데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2년여 가까이를 섬겼습니다.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서 학교와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집 나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어디에서 주로 사는지 알고 집 나가면, 여름에는 주로 어디에 숨어서 밤을 보내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도 집 나갔다 하면은 데리러 가서 거기에서 잡아다가 저희 집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재우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이고, 교복을 저희 아내는 다려다가 아침에 갈 때에는 교복 입혀서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한 2년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생각 안 했어요. 새벽녘에 새벽 1시, 2시에 아이를 찾아서 돌아다닐 때에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자전거를 훔쳤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그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전거 주인에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주인이 괘씸해서 합의를 봐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합의를 안 봐주니 파출소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또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고, 이게 점점 더 중대한 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너무 죽을 맛이더라고요. 누구십니까? 그러니 교회 전도사입니다. 저희 아이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창피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제가 창피당하는 것도 뭐 괜찮고, 아이가 그러는 것도 괜찮지만 교회 전도사라 소개하고 교회 다니는 아이라 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교회와 하나님께 부끄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합의를 겨우겨우 사정해서 본 후에 그날 밤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안 되겠다, 오늘 이 밤에 이 아이와 좀 뭔가 결판을 좀 내야 되겠다, 한 2년여를 끌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뒷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있는 뒷동산으로 데려갔는데, 그래서 그날 제 전략이 무슨 전략이었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극적으로 체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엔 뭐가 있어야죠? 무서운 진노가 있어야죠. 무서운 진노. 그래서 제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였냐면 진노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그 공터에 야구방망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왜 하나님 그곳에 야구방망이를 두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처음에 저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얘가 잘못했어요 하면 극적으로 내가 널 용서하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경험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야구방망이를 들었는데, 들고 휘두를 생각을 안 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 이 야구방망이를 들었는데, 그리고 한 대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아이가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분노가 더 일어요. 어떤 분노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와 우리 아내가 너에게 베푼 게 얼마인데 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한 대밖에 안 때렸습니다. 그래도 약수터에서 내려오시는 어느 밤에 어르신이 제가 때리는 장면을 보고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막 찾아오셔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신고하시겠다고. 그래서 빨리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그날 밤에 정말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밤을 보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한다고 했던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날 밤에 들추어내셨어요. 저는 아이를 섬긴다고 했던 그 동기가 이 아이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훌륭한 사역자야, 나는 사랑 많은 목회자야 라고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들추어내셨어요. 그날 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떠한 절망보다도 가장 큰 절망을 경험했던 밤이 그날 밤이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리고 저의 가정에 큰 풍랑이 일었었을 때에도 그와 같은 절망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에 제가 경험했던 절망은 어떤 절망이었냐? 나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지 않고 있구나. 나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왕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결단하고 준비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왕은 나이고 하나님은 철저히 수단되었다고 했던 그 절망감, 그것이 그날 제가 정말 죽어야 되는 존재임에 대하여 알려주었던 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수단 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행동으로 어기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왕은 나고 하나님은 수단 삼고 있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이젠 왕으로, 나의 모든 삶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공부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시고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국내 선교로 이제 출발하게 되지요. 이게 국내 선교 T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지 않고 수단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직장에서도 결국은 나를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시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을 수단 삼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이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새의 모양으로 바꾼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으면 기어이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아, 여로보암처럼 단과 베델의 제단 세우고
거기에다가 섬기고 난 그런 것 정도는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았어.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나는 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도 않아. 내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되어 있지는 않아. 나는 그렇게는 될 거야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결단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조선의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자신의 교만함, 그 뿌리 깊은 죄를 처음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이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선교사 수양회에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양회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터져나왔던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 삼았던 것에 대하여 회개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죄를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하셔서 공개적으로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 우리의 믿음의 함량을 달아봅시다 라고 외치셨어요. 그때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롭이라는 선교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찢어질 듯한 고백으로 외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2년 전에 한국으로 파송되어 왔는데 본국에서 넉넉히 보내주는 선교비로 그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좋은 자재를 구입하여 풍광이 좋은 해변에다가 집을 짓고 넓은 집안을 장식할 한국의 예술품들을 모아 드리는 것에 그가 은근슬쩍 즐겼던 삶에 대하여 고백을 했어요. 애통해하면서 겨울이면 사냥을 즐기고 여름이면 낚시를 즐기느라 정작 주님이 맡기신 사역은 뒷전이었음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으로 선교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으로 선교 나가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건강했던 분들도. 그런데 그 한국으로 목숨 걸고 온 선교사님이어도 그가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은 우리의 생활을 이제 끊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부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직장 포기하고 학교 공부하는 거 접고 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계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과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에게 공표하여 절하라고 할 때에 본문에 기록한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수단 삼은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의 마음에 가는 대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사기 시대 때부터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리고 그 계획과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쯤인가요? 저희가 예나 왕, 예나 주 이런 거 많이 외쳤잖아요. 1년 사이에 다 바뀌셨나요? 예. 이 예나 왕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페이스북에 얼굴을 알지 못하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해외 곳곳에서 참여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마음에도, 계획에도, 생활에도. 그런데 매일마다 그 간증이 올라오는데 너무 놀라운 간증들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주님은 다른 커피 파는 곳과 다르다 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냅니다. 이곳은 마음에 힘든 분들이 오셔서 평안을 얻고 나가는 작은 교회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실한 불자들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다못해 스님들까지도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좌일시었다 갑니다 하시고 이곳에 오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진다 하며 나가십니다. 전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때론 불만으로 손님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며 손님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마음과 계획의 왕으로 모시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중세시대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은 너는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 이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하세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을 우리들로부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공부하는 것에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봉사에서도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 샅샅이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샅샅이 살펴보시면서 발견하고 싶어 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원하는 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이 어떤 것이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더니 상황이 회복된 것입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고 약했을 때 기도했더니 몸이 건강해진 것입니까? 관계의 문제가 풀린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응답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와서 예배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이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됐고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겠고 평안도 있겠고 기쁨도 있겠고
마음의 큰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저희 둘째 딸이 이제 4살이 되어서 머리가 많이 크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너무 어떨 때는 몸이 피곤해서 웬만하면 잠을 안 자지만 집에 잠깐 들어가서 잠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 둘째 딸이 깬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이렇게 살짝 떠봐요. 그러면 저희 둘째 딸이 저를 또렷이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잠자는 모습을 저희 둘째 딸이 또렷이 쳐다보고, 뭐가 그게 기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빠를 또렷이 쳐다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면 제 마음에 내가 널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줄 거야. 내가 널 위하여는 뭐든지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아니, 이 둘째 딸 어린아이가 자기가 즐길 것 다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아빠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아빠 얼굴만 고정하여 보고 있는 이것이 그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얼굴에만 만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으세요.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 처음 갔을 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휴지를 치우는 담당으로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일명 똥휴지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똥휴지를 치우는 일을 자원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가 일어나면 이 휴지를 다 수거해서 분리수거장으로 가져가서 분리수거하고, 나름대로는 신학생인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한 거죠. 먼저 자원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첫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날은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치우고 분리수거장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정리를 하고 이제 내무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교회 예배 시간이 시작이 돼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못 드릴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교에게 찾아가서 이거 똥 휴지를 치우다가 늦었는데 늦게라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단체 생활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비슷한 천주교라도 가야 되겠다. 비슷한 천주교라도. 그래서 천주교 예배는 어떻게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주교 예배도 출발했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불교라도 가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예배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녁 예배도 없대요.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 군대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 때예요. 얼마나 가난해져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주일이 되는데 첫 주일 예배를 못 갔어요. 너무 좌절되더라고요.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서 똥유지를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나서 분리수거장에서 딱 돌아와 보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제 옷 제일 좋은 옷, 훈련병일 때 뭐 좋은 옷이라야 봤자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눈물이 떨어져요. 그냥 눈물이.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배 말씀 시작도 안 했어요. 찬양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저는 충만해요. 그때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 85장 찬양이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랴 얼마나 좋으랴.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랴 얼마나 좋으랴. 제가 그날 정말로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예배 때 누가 내 옆에 앉아 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늘 그 예배가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삶의 어떤 위기와 같을 때면 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해. 하나님만 목적으로 예배했던 그날, 훈련소에서의 어려움 하나도 어려움이 안 되고, 군대에 들어갔을 때 외로웠던 외로움 하나도 외로움이 안 되고, 그 예배 시간에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삶,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이라도,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찾는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하나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제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을 수단 삼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을 제가 그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계획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는 일, 돈을 벌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 모든 것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목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여,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여로보암의 길에 살고 있고 그 길을 걷고 있었음에 대하여 하나님 눈 열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계획에는 내가 왕이었던, 하나님 느슨하게 이렇게 살았던 상태를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도 저희에게는 주님 한 분 외에는 목적 없고 주님 한 분 외에는 바랄 것 없고 기뻐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균형이 다시 맞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수단 삼고 주님을 철저히 이용했던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함으로 가던 길을 돌아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헌금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삶이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를 주께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 되는 소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원수도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주의 마음을 품는 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외로 나가는 모든 단기 선교팀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